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집단들이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집단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비꼬아서 말할 때에 자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지난주가 이제 우리나라의 77주년 강복절이었죠. 일본이 35년간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잡아가서 참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참 어려움들을 주었습니까? 그런 역사 가운데 그들은 사과하기는커녕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그들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행동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들 모두의 생활 속에 다 지워버리려고, 십자가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 때에 교차로를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십자가가 생기잖아요. 그 십자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차로를 원형으로 만들어요. 원형으로 만들면 십자가가 안 생기잖아요. 또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원에 마크가 다 십자가로 생겨져 가지고 이렇게 모세의 뱀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십자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병원의 마크도 십자가를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마겐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의 별을 이렇게 병원 표시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학이나 산수를 하다 보게 되면은 덧셈 뺄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덧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십자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덧셈이라는 표시도 십자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와 같이 O자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1, 2, 3, 4 숫자를 쓰다 보게 되면 사자가 나오게 되는데 사자도 보기에는 십자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자도 십자가가 없는 그런 사자를 만들기 합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십자군이라 하는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있죠.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또 많은 기독교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또는 그것 때문에 참 저런 역사를 가진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기독교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전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자 그들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서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 바울과 베드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반석이요,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역사가 없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손으로 이 하늘을 다 가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워버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그들의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잖아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게 되게 되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오랫동안 매달아 두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짐승들에게 그 모든 살찜이 다 찢기고 뜯겨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그 십자가형을 아주 잔인하게 행하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매달았지만은 곧 바로 그 다음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유월절 안식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함부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제해야 되면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감히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자,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부자다. 그리고 그는 공회원이다. 그는 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원. 그들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이 있는데 그게 한 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도 많은 부자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 신분, 공회원이라는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감추어진,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그런 삶이 못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자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하고 부담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함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다른 공회원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시는 분이 있나요? 자신 있게, 대담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 즉 부활의 확실성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일에 있어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게 되면 그 죄인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공동묘지에 갖다 버립니다. 거기 그냥 장사해 버린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정말 누구의 무덤인지도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공동묘지에 묻혀서 그 생애가 끝나버릴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까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서 뭘 느끼는 바가 좀 없으세요? 물론 우리나라도 같은 이름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같은 이름이 많아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모세 하게 되면 한 10명이 쳐다볼걸요. 모세라는 이름을 아주 하고 다비드라 그러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주 하고요. 여자는 사라, 이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에스더도 되게 많아요. 이런 이름이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묘해요.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는 너무도 오묘한 점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너무도 지치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것만큼 지친 예수님을 보고 로마 군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몬일까요? 왜 하필이면 시몬입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 그런 상황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져야 마땅합니까? 항상 내가 예수님 제중에서 제일 어뜸이야.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주장했던 발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이름과 동일한 다른 시몬, 그 다른 시몬을 향해서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요셉도 하필이면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의 이름이 왜 요셉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해하기를 요셉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에 그의 가정에서 등장하지가 않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호적상의 아버지 요셉은 가난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름의 다른 부자 요셉을 준비하여서 그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이 예언 말씀의 성취와 함께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자의 무덤. 요셉이 자기 가족묘를 쓰기 위해서 돌로 파서 만든 부자의 그 무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날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날짜를 잘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모였다 하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 하면은 안식일, 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예배드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 좀 고쳤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란했고,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좀 비벼 먹었다고 그렇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냉장고 문도 안 열립니다. 냉장고 문 열면 안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미리 냉장고에 그 불을 다마를 이렇게 돌려서 불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놔요.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까?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안 탈 수 없잖아요.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서게끔 만들어놨어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는. 자동차 안 타요. 걸어 다닙니다. 그러는 유대인들이 오늘 얼마나 급했던지 이 안식일날 다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의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덤을 봉인하고 군인들을 하여금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지키시게 하자고 이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라고요? 부자 요셉의 무덤이라고요. 부자들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는가 하면은 바위를, 큰 통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 입구를 제외하고는 어디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다가 큰 돌로 막아놔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그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봉인하자고 그랬습니다. 봉인했다고 하는 것은 무덤을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옛날 고대의 무덤들은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바 도둑 40명이 도둑하게 되면 열려라 참깨같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열리는 그런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덤을 완전히 봉해가지고 열리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앞에는 군인들로 하여금,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문을 밤새도록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일 동안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유대 종교자들이 이렇게 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행동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들인지, 그들이 가리고 있는 그 손 너머에 그 하늘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는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냥 흙으로 파서 묻는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하는데, 그렇게 묻혔는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너희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놓고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너무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자 요셉의 무덤, 그것도 아무도 아직까지 장사되지 않는 비무덤, 이 무덤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무덤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동안에 유대인들의 무덤들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 무덤은, 가정묘로 서는 그 무덤들은 입구를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선반이 하나 있어요. 그 선반 위에 사람의 시신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그 뒤에는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큰 구덩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반 위에 시신을 올려놓게 되게 되면은 거의 이스라엘에서는 한 1년 정도 되게 되면은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뒤에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장례를 2번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덤이 다른 사람들의 시신들이 이미 사용한 그런 무덤이면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뼈들이 있겠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누구 뼈가 부활했는지 나중 먼 훗날에 또 이거 시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되면 그 무덤은 완전히 빈 무덤인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무덤인 것입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막고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무덤인데, 그 무덤을 봉인함으로써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그들이 함으로써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숨기고 또 감추고 막아보려고 하는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뭘 하는 것 같다고요? 손으로 저 큰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노력으로 그 밤을 지켰지만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그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이미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덤의 입구에 아무리 큰 돌을 막아놔도, 그것으로 다시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버려도, 병이병들이 밤새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그런 행동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아버리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그 밤에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무덤 입구를 막고 봉인해 놓은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지요.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무덤을 찾아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웠던 자리에 세마포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따던 그 세마포는 딴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정말 용감한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의 지킴을 따돌리고, 그리고 그 큰 무덤에 그 봉인한 것을 뚫어내고 돌을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때에 세마포를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에 있는 머리에 있는 세마포를 다 잘 깨가지고 올려놓고 가겠습니까? 그대로 메고 가지 않겠습니까? 세마포에 싼 채로. 여러분, 어떤 분이 휴가를 갔다 왔더니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도둑이 들었는데 이 주인이 휴가 간 줄 알고 이 도둑이 물건만 훔쳐갈 뿐만 아니라 밥도 해먹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해놓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 올 줄 아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세마포를 벗겨가지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세마포는 잘 개켜가지고 두고 갔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세마포가 다 벗겨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 있던 세마포는 잘 개켜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염려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그 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들이 다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을 하도록, 거짓말을 막 퍼뜨리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두둑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고 이 군인들은 나가서 우리가 이 잠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막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도둑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거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잠시 기절했다, 기절설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시원한 동굴에 모시니까 나중에 깨어났다는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는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 환상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죠. 그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죽은 사람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환상을 보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40일 동안 11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여 사람들이 함께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가릴수록 더욱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지켜야 할 경비병들이 그 밤에 다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징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지키라고 예수님이 무덤 지키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날 도둑맞았다고 야 우리가 도둑맞았어요. 우리가 도둑맞았어요.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습지 않아요?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는 모순이요. 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다니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종교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공간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일들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 번 아닌 두 번, 세 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너무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있는데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런 대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감춰질 수 없는 그런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모든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주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들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같이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만 손바닥으로 저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은 감춰버리고 가려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어리석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장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우리가 가장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것에 온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